다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자 되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샘솟고 또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것을 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하시고 봉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에게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니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신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려고 그러고 또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평범한 일부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잘 훈련이 되고 잘 되면은 그것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발전해가고 또 영성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일찍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성숙하고 아주 높은 그런 이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그럽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다 바라보면서 나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할 때에 그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너무 어리니까 위험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자기의 칼을 주잖아요. 근데 그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땅이 끌리는 거예요. 그 어린 이 다윗에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갑옷이 땅에 끌리고 칼도 큰 칼을 주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칼창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무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곰하고도 싸웠다고. 그 양새끼를 곰이 물고 가면은 그 강아지 따라붙어가지고 곰의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 그 털 쥐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살이에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일찍부터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벌써부터 알았던 거예요. 승리하는 법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나를 이제는 교만해지고 무슨 높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벌써 어려서부터 조그맣을 때부터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만 유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유연해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덜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유연해요. 근데 이 온유함의 반대가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질 줄 몰라요. 타협과 양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요, 절대 지지 않아요. 그게 강팍한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한들 닫혀있으면 어떡합니까? 닫혀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잘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성령께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감동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뭘로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를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늘 훈련되어 있으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교만한 거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온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지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은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뭐예요? 늘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길을 선택할 때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무엇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에 따라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욕심이 강하면요, 이루어요. 뜻이 보여요. 그래서 뜻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뜻을 가져보세요. 내 욕심을 강하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뜻을 갖고 있으면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열려요.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되고 길도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뜻이 과연 올바르냐가 말이에요. 그 뜻이 과연 선한 길이냐가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뜻을 이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내 뜻만 가지고 있으면요,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냐, 선한 길이냐, 의로운 길이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도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목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적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시작하죠. 우리가 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착한 일을 잘 시작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한 걸음 이루어 가시고 마치는 것도 그분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전을 그분께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꾼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또 마치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작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꿈과 비전, 모든 의지,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내가 내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내 머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더라도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판단 내리고 있느냐, 항상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나고 내가 생각과 무슨 사상과 내 속에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개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느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개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느냐? 이거 내 뜻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느냐? 항상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목표가 선하면은 과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이 선하고 내 뜻이 의로우면 그건 다 되는 줄 알아요. 과정은 별로 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이 이렇게 선한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면서 나머지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목표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인생의 목적과 뜻과 의도와 그 과정과 그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요, 우리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다 발걸음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잘 열렸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길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너무 그것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없어요.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요,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흔들린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그래야 그 길이 택한 길이지. 막 헷갈리고 이건가 저건가 흔들리고 말이죠. 긴가민가 하고 후회가 되고 그때 그걸 갔어야 되는데 하고 하면 그거 아닌 거죠. 옛날이 그립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길을 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저를 닮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차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비밀회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밀스럽게. 비밀회담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밀리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남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회담이 뭐예요? 비밀리에 다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관계, 그런 기쁨, 그런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나.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비밀 조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말은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앙망한다고 그러죠. 앙망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반 15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은 내 발은 어떻게 돼요? 그물에서 벗어난대요.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물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게 몰래 남의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이 몰래 거기다가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려고 올물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히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무엇이 나느냐, 땅이 어떻게 될까봐 땅에서 뭐가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눈을 뒤집고 땅을 바라보지만은 그 나타나는 삶은 뭐예요? 늘 실족합니다. 함정에 빠지고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땅을 뒤져봐도 안 보여요. 그물을 쳐놓은 게 안 보여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피하게 하시고 그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올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 해가지고 막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요. 땅에 뭔가 있다고 땅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지면 땅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위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좋은 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딴 길이 없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